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왕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왕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님의 능력 앞에 잠잠하십시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여.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잠잠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날려보내시고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를 날려보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어느 것도 그 모든 것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될 수 있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 믿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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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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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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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 우리 시간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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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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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드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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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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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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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여기에 우리의 있는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사랑 여기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변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소망은 주님입니다. 예,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폭풍 속에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합심으로 비로시는 예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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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이 시간 잠잠하며 하나님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죄악을 감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우리 자신을 씻습니다. 우리 자신을 씻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사방에 우리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염병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풍이 강하게 불매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추락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공풍을 통하여 만남의 추락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주님이 모든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끈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끈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아가는 기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의어로는 지구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끈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끈질긴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났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제가 예화로 좀 들려고 합니다. 끈기라는 표현을 할 때 저는 좀 잡초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잡초라는 것은 흔히 강하고 또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하면 제일 먼저 번성할 것이 잡초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긴 것이 바로 잡초라는 것입니다. 그 잡초 중에서도 발행이라는 잡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초는 호미질 한 번으로 쉽게 죽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싹을 틔우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행이가 한 번 뿌리 내리면 뽑아내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마디마다 내린 뿌리가 수십 가닥 되다 보니까 뽑아도 잘 뽑히지 않을 뿐더러 줄기가 잘 끊어지게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이라는 잡초는 끊어진 마디에서도 다시 줄기를 뻗고 생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이라는 잡초의 끈질김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끈기와 끈질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잡초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끈기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발행이라는 잡초가 끈기 있게 살아남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끈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살기보다는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끈기를 요구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반대자들이 수많은 방해를 해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데 공관복음서 기자 중에는 누가만 이 부분을 다루고 기록했다라는 것이 특별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를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좀 재판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재판관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우리는 재판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따라 재판하시는 또 소외된 인생들을 돌보시는 재판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재판관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재판관은 조금 다르죠.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재판관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을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재판관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재판관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나밖에 모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정이 없이 재판을 하였고 원고든 피고든 나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로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과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남편을 여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나그네와 고아와 함께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홀로 남겨진 과부가 돈을 벌 만한 경제적인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생활을 꾸려가기란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과부에 관련되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부는 끈질긴 성향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탄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 자주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서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계속적으로 찾아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서와 계속적으로 찾아갔다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이라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찾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과부가 얼마나 지금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오늘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과부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재판관의 행위를 보았을 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굉장히 책임감이 없고 관심도 없는 행동을 한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판관의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이득을 위해 철저히 계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부의 모습을 보면 재판관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이라는 것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고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세를 간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방법을 간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위가 낮거나 힘이 없는 자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간청입니다. 바로 이 과부가 오늘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재판관은 5절에 보니까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재판관이 과부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닙니다. 동정하고 그의 입장을 배려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끈질긴 탄원이 재판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롭게 하였습니다. 재판관이 보았을 때 쉽게 이 과부가 인정하고 떠날 것 같지 않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기에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국회 앞에서 가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 시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과부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고도 그럼에도 그는 더 당돌하게 더 당차게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관에게 호소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별일이 없을 때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22장 39절에 자세히 보면 습관에 따라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어릴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몸의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전날 밤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항상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면 필수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계의 배터리가 24시간 동안 웬만해서는 꺼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다니는 대단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휴대폰은 꼭 챙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휴대폰이 없으면 연락이 안 되고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챙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습관처럼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휴대폰이 아닌 기도를 습관처럼 항상 하셨고 어디 가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처럼 지녀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장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장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것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낙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에 대한 시간과 여러 가지 모든 영역들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산해 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게 되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리고 원하시는 곳에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우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끈기 있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끈기 있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제목들이 있다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적용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받을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은 우리가 밤낮으로 계속하여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 애절한 호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구와 애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이 되기 위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몸에서 피가 땀에 섞여서 흘러나올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할 것 없이 사역하기도 힘드시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늘 열심히 기도하실 때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우리의 기도가 혹시 머리로 계산하며 드리는 기도는 아닌지, 열심을 드리는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정 있게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할 때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내가 그 힘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과 제목까지 정해주셨다면 그 기도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끈기를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우러 오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보아야 할 것은 과부는 자신에게 원한을 갖게 한 상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이 사실을 그냥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애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어쩌면 원함보다 공정하게 내가 이것에 대한 납득할 수 있게끔 재판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과부와 같은 원한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기도하실 때 끈기 있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믿는 자들로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